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우리를 이곳을 인도하여 주시고 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 있다거나 또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있다면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의지하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또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갈 때에 그런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모든 짐들이 덜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발견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마다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7월 7일 월요일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과 예레미야 6장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19편 73절에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93면입니다. 시편 119편 73절에서 80편 73절에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다. 아멘. 다음 예레미야 6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60면입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아멘. 마지막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21면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기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27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73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은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는 그런 시인의 고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73절에서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만드셨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지금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밝힙니다. 비록 자신은 고난 중에 있지만 자신이 그래도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고 또 이 고난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만드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는 것을,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로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직 자신이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먼저 밝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자신의 육신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자신이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이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자신의 마음까지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고 배우게 하셔서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시인의 간절한 고백이 먼저 73절에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은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시인과 다를 바가 없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그 방향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자신의 몸은 분명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알았지만 만약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을 쉽게 고백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이 하나님 만드신 것처럼 자신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자신이 변화될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에 바로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하고 나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몸도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인정해 놓고 정작 우리 마음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한 바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잘 깨닫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이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에 따라 행하며 또 그 말씀에 따라 변화된 그런 자신의 모습들을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74절 말씀에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인이 처한 그 고통 속에서 구원을 받는 모습들, 자신이 고난 속에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그 모습들을 보았던 자들이 바로 주를 경외하던 자들이 바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기뻐하게 될 것이고 또 나의 구원받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도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될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 자신의 모습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심을 바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행하심으로 그 모습을 통하여서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또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바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바로 그런 은혜가 있음을 바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바로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고 예수님의 마음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어떻게 알리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행하고 어떻게 그 모습을 완벽하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하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서 저렇게 행하시는구나.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질 때,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오히려 다른 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의 모습 보면 정말 교회 가고 싶다.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 내 안에 내 모습이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에서도 이제 75절과
76절, 77절에서 시인은 이제 자신의 징계가 결코 부당하지 않음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비록 고난 가운데 있고 분명히 괴롭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인함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 왜 저를 힘들게 합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빨리 이 짐을 덜어주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만도 한데 오히려 그런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바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워도 하나님은 성실하고 또 늘 인자함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또한 이것이 위안이 된다는 것을 또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죄인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다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괴로운 중에 있어도 바로 자신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생명을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심과 긍휼이 계속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자신은 고난 중에 있더라도 그것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인하여서 어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은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절망 중에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음을 바로 시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8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같은 상황들이 나옵니다. 교만한 자들로 인하여 자신이 엎드려지는 그런 상황들,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돌아오게 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오해하고 다 떠날 수 있었지만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옴으로써 자신이 그런 모든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들의 완전함의 모습을 통해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고 새 힘을 얻어서 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강구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시인의 고백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삶을 통해서 우리 삶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이런 징계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절망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럴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분명 그런 고난이 있으면 우리는 힘들고 또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고난 중에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힘들지만 나의 삶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 가운데서 이미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미 성실히 행하시고 이미 우리가 인자를 도하시고 이미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이것이 어려워지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해결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점들을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묵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나의 어려움 속에서 나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 나의 이렇게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실히 행하시고 있는가? 이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인자를 더해 주시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에 더 이상 고난이 고난으로서 힘든 것으로서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의 즐거움을 알 수 있게 되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고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매 순간 우리의 삶에서 바로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을 찾아봐야 됩니다. 다른 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찾으며 나아갈 때에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절망 중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새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득 넘쳐나고 또 그것을 발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즐거움을 찾고 또 기쁨을 찾고 또 새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시인의 고백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고난이 닥칠 때에 힘든 상황들이 있을 때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주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실히 행하시며 하나님의 인자를 더해 주시며 긍휼히 베푸심을 오늘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사오니 주여 그런 상황에 놓일 때마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보게 해 주시옵시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더욱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긍휼함을 오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모든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이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진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소원하는 그 기도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 위해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가정에서 또 주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새롭게 해 주시옵시고 아픈 모든 상처와 아픈 모든 부위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술을 기다리며 또 병원의 검사를 받고 또 결과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수술 이후에 또 치료하며 또 건강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부담감과 모든 아픔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에 있는 상처와 또 마음의 불안함과 마음이 힘든 그런 우리 성도들도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필리핀에 있는 이상주 선교사님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여건들이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잘 진행되어져서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해 주시옵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그레고리오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